순례의 길, 남서울 교회 화종부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 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오늘은 한 달을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2017년의 마지막 한 달의 입구에 서 있기도 하고요. 또 다가올 새해를 본격적으로 떠올려야 할 시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의식과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에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일 텐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어찌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르다든지 또 건강의 차이도 있겠지요. 지금도 지나온 날들이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신 분들, 또 어느 정도 잘했어 하고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격차도 우리가 주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만큼 큰 격차는 없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주어진 그 일명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야말로 우리가 달려가는 그 성화의 다름질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께 속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포인트 오브 그레이스의 캐롤 오브 더 벨스 찬송 메들리 보내드렸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는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잘 지낸다, 평안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일 때가 많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에게 있어서의 잘이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그 잘 지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관적인 것을 저에게 좀 이렇게 좀 객관적인 지표로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오늘 오프닝 멘트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주 안에서 있느냐 하나로서 일단 점검을 해 나가면서 예. 다른 것은 다 그 상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상황적인 것을 가지고 잘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가장 절대적인 것, 그 모든 것을 다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 어떠한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될 것이고,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 수치나 지표로 이제 환산 적용할 때 교회를 잘 나가는가, 성경을 읽는가, 뭐 이런 부분으로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사실 요즘 교회를 못 나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일명 그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예, 그 어떤 마음의 상처나 다른 것들이 좀 치유되면서 이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생활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듯합니다. 그렇죠.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예.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지금 잘 있구나 없구나를 대략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의 기준으로 잘 보낸다라는 것은 그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럼요. 이제 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큐티 오늘 목요일 11월 30일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듣도록 하시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오늘의 큐티,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9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라고 출발하는 오늘의 시편 말씀,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 사자성어 중에 예. 유유상종이라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더 일반 속담으로 얘기하면 이제 끼리끼리.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와 맞는 사람하고 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또 내 주변부를 살펴보면 내가 누군지를 또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내 친구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유상종이 대부분 우리 인간과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다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 다른 종 또는 다른 사람과 상종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거겠죠. 불편합니다. 그렇죠. 예, 좋고 나쁨을 떠나서도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안 맞잖아요. 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갈 때 고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으러 가고 또 뭐 야채 좋아하는 사람을 먹으러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유상종인데 성경을 보면요. 유유상종이 아니라 서로 다른 대상끼리 서로 상종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뭐 단어가 상종이라는 좀 물론 뭐 의미는 괜찮은 단어지만 단어 써서 죄송하긴 한데 서로 다른 대상, 죄인과 의인이 만나는 그리고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와 아버지가 만나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이런 스토리가 성경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까지 말씀하시면 정말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격차가 되네요. 그렇죠. 하늘과 땅보다 더 큰 그렇죠. 창조주와 조물주 그리고 더 들어가서 죄와 의가 만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예. 이게 유유상종이 아니었구나. 절대적으로 이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예. 그렇게 이해하면 아마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 정말 창기와 신부처럼 예, 또 그렇죠. 고아와 자녀처럼 예,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처럼 그런 격차 가운데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은혜일까요? 그렇죠. 예. 이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 또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다라는 표현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사랑이었을까.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일단 좀 떨고 흔들리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렇죠. 인간들끼리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부터 역사 나타나는 현상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존재가 다르고 그리고 속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속성 참 하나님을 표현하기 참 어려운 단어인데 예. 다른 존재요 다른 속성이신 그분이 이 땅의 세계로 왔을 때 전혀 없던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민이 떨고 또 땅이 흔들리는 이런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모세 얘기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신발을 벗으라. 사실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 땅은 모세 입장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신던 신발을 신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거룩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야 될 응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 방식이나 우리의 존재의 양상이 다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신을 벗어야지만 임하신 하나님과 한 자리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 응답으로서 어떤 것들을 취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특별히 오늘 보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이제 신적인 용어긴 하지만 인간에게도 나름대로 거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거룩이나 또는 의가 있는데 그러나 진짜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면 거룩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죠. 죄인들끼리 있을 때는 상대적인 의요, 상대적인 예. 선이 상대적 거룩이지만 절대적 어떤 기준으로서 거룩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만민은 떨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은 흔들리는 거죠. 땅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 지난번 흔들려 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기준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기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좌정하실 때, 다스리실 때 기존 피조물, 우리를 포함한 이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리는 것은
정말 거기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겠네요. 그래서 전혀 다른 예. 분이 오셨을 때 그렇죠. 일어나는 그런 임재의 현상이죠. 예. 하나님이 임재할 때 성경에 보면 뭐 산에서 번개가 치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것처럼 예. 예. 하나님이 임하시면 임재의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그렇죠. 실체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현상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가라고 예.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심이 생기는 게 저희가 이제 주님이 좌정하시는 한 명 한 명이 다 지성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성소 삼으시고 주님의 처소로 삼으신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사실은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네. 이거를 이제 풀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가는 곳이면은 만민이 떨고 예. 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게 일터나 사업장이든 학교이든지 간에요. 그렇죠. 땅이 흔들리고 만민이 떨 수 있어야 될 텐데 실상 그렇지 않은 그 괴리에서 예. 우리가 왠지 이것은 어찌 된 것인가 이러는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랬지요. 그렇죠. 뭐 땅이 흔들린 지진이 아닐지라도 세계관, 가치관, 기준들이 예, 흔들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오죠.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그 질문이 너무너무 우리가 들어야 될 질문이고 맞습니다. 정말 그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예. 인간의 질문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 속에 이제 이런 현상을 겪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떤 응답으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모세는 신발을 벗었잖아요. 그렇죠. 임재하신 주님과 함께 서기 위해서 신발을 벗었다면 오늘 내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좌정화 임하신 하나님의 집 되기 위하여 예. 또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내가 벗어야 할 신은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을 벗는 그 과정을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높으시도다 이렇게 또 주님을 높이고 있네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높이면서 찬송하고 또 경배하고 예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네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뒷부분에 후렴구처럼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3절엔 찬송하고 그리고 5절엔 경배하라. 예. 그리고 9절엔 예배하라.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행해야 될 첫 번째 행동. 예.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겠네요. 그렇죠. 예배자의 삶은 첫 번째는 주가 오셨을 때, 그렇죠. 그게 내 개인적인 구주가 됐을 때, 그땐 예배자가 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럼요.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예.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가장 첫 번째 할 것은 예배요 찬송이요 경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거룩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시편 기자 계속해서 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온에 계시는 2절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예.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하라. 그러니까 거룩의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의 기준이 달라진 그렇죠.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보았고요. 예. 또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통치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그냥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이 어떤가 그냥 관광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렇죠. 주권자로 창조자이신 그분이 주권자로 오셨고 통치하러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통치자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에 따라서 통치는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폭군이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만 성군이냐. 그렇죠.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 물론 저는 법 전공은 하진 않았지만 신학 전공이긴 하지만 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집행이 될 때에만 법이 법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법이 왕권을 세우느냐 아니면 법이 국민을 섬기느냐로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오늘 보면 정의와 공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가 서로 뭐 비슷한 단어거든요. 그 뭐 justice냐, 뭐 right냐, righteousness냐, 그렇죠. 예. 그런 것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공정하게 시행되지 아니하면 예. 법이 법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공의를 견고하게 펼쳐나가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대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요. 법이 다스리는 법치 국가라고 하지만 때로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고 예. 또 법을 많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혜택을 적게 누리는 이런 불공정 또는 불공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습니다. 많거든요, 예, 사실요. 커피의 원두를 하나 사도 그 불공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예. 여기서는 뭐 얼마 안 되지만 원산지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일어나는 것처럼 이 사실 법이 있는 것과 법이 제대로 실현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정의는 옳을 뿐만 아니라 공평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불공평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공평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 공의롭게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저희가 시편의 99편 오늘이지만은 이제 저희가 98편을 어제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97편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이 의와 공의와 공평 예. 또 이제 오늘은 정의까지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정의와 공의와 공평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한 사흘 정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묵상을 나누면서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렇죠. 주님은 이 주님의 이 공평하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조금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사실 정의와 공의가 같이 흘러가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게 그분한테는 정의고 뭐 옳은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에 오늘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적으로 그를 믿고 예.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앞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가장 낮은 모습으로 즉 그분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도 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그 공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것을 인정함과 주님을 이제 신뢰하는 것. 그렇죠. 그게 참 이 시편을 관통하는 최근에 배우는 묵상하는 그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의 공의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예.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럼요. 어제는 공의였다가 오늘은 조금 덜 공의였다가 이런 게 아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은 온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신뢰,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매일매일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믿음의 업그레이드라는 멋있는 표현을 쓰였는데 오늘 보면 계속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통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완전한 분. 그 완전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때에는 주님 왜라는 표현을 가끔씩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왜 톤이 좀 높아지면서 약간 원망 섞인 그런 어조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왜라는 단어를 그렇게 왜요? 이렇게 원망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그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으로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면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 막 의심을 넘어서 불신까지 이어지면 이게 이제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좀 아파하시겠죠. 맞습니다. 예. 자, 온전한 신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성화의 과정 중에 생기는 그렇습니다. 일일 텐데요.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신뢰, 조금 더 하다가 결국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예.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린아이 같았던 분은 예수님이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수님 예. 뭐 아주 순전하시고 순결하시고 그렇죠. 예, 그 온전하시죠.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목사님 퀴즈 하나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 행동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네 글자인가요? 네 글자입니다.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림절을 음. 이제 맞이하게 되지. 다음 주부터 대림절인데 그렇죠. 그 하나님이 오신 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것. 맞습니다. 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이죠. 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 하는 그 내자는 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그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그쵸. 이름을 좋습니다. 예수라고 하고 땡땡땡땡.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름으로부터 그렇게 증명을 해주신 언약을 해주신 분이시지요. 그렇죠. 자, 땡땡땡땡 이 단어를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50원의 정보 이용료 또는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9030번입니다. 이렇게 청취 소감과 또 기도의 제목들 또 정답과 함께 묵상 나눔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 오늘의 큐티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 링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함께 오늘 방송을 놓치신 주변의 지인들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누시면 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물정 9030번입니다. 샵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예,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땡땡땡땡이라 하라. 자, 지금 샵 9030번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서울 모태탑 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서울 모태탑 창단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 7시 38분, 이제 39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큐티 매주 목요일마다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숫자 들어간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님. 숫자요? 예, 예. 우리 푸른숲 성산교, 교회 이름 얘기해도 됩니까? 아, 그럼요. 푸른숲 성산교회 숫자 들어가죠. 예, 또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개최했던 큰숲교회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도 예. 큰 숲 있죠. 예, 숲 많습니다. 예, 또 주님의 숲이라는 이제 그 찬양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안에 좀 더 이렇게 새처럼 깃들어야겠네요. 그럼요. 그 푸르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예. 우리에게 일반적이지만 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럴 그렇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거기서 그 약간 광야 같은 느낌의 그렇죠. 그런 사막지대에서 푸른 숲이라는 것은 왠지 그 동화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전혀 같겠습니다. 또 다른 예. 세상 같은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이상향 같은 모습일 수 있을 텐데 네. 목사님의 어떤 그 푸른숲 교회라는 이름이 아마 그런 또 이상향 같은 주님 보시기에 저희는 또 소나무가 많습니다. 또 주변에.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럼 푸른 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퀴즈 드렸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 우리가 주님이 다스린다라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또 다른 선포일 텐데. 그렇죠. 예, 그 선포. 땡땡땡땡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별칭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네 글자인데 많이들 지금 올려주고 계세요. 네.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0번님 1차로 1등으로 올려주셨고요. 정답입니다. 그리고 3196번님도 정답이시고요. 오늘 처음 참여하신 1395번님 또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5558번님 정답과 함께 저희 빌딩의 이름도 그래요. 이 빌딩이라고 하셨어요. 빌딩을 가지고 예. 계시군요. 예. 건물주이실까요? 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새 들어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 뭐 그렇겠네요. 목사님, 저희 극동방송이 있는 그 건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극동방송 사옥. 그러니까요. 무슨 빌딩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극동 빌딩입니다. 그래요. 지금 목소리가 예. 극동 빌딩입니다. 건물 이름에다가 이렇게 또 예. 신앙 고백적인 그러니까요. 이름을 넣는 거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참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네. 1509번님도 오늘 처음 보내주셨어요. 극동방송 화이팅 하고 정답과 함께 잘 보내주셨습니다. 이 샬롬 하트 3개 1289번님도 정답이시고요. 또 샬롬 하시면서 2985번님도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8030번님 목사님 소개해 주시지요. 오늘은 주간식이라서 찍어봅니다. 이것 잘 찍으셨네요. 정답이시고요. 새벽에 잠을 설쳐서 큐티 시간에 5분 늦게 화들짝 잠 깼는데 많이 안 늦어서 다행이네요. 그래요. 참 이거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아멘입니다. 5분 늦어서 화들짝 깼다는 사실 그런 분 별로 없는데 그렇죠. 참 귀한 마음입니다. 이 화들짝이라는 단어에 제가 예전에 잠깐 짧은 글을 쓴 게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교회에 가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을 때였는데요.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한 중간 뒷좌석에 이렇게 슬쩍 앉아서 이러고 딱 멍하니 있다가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하고 제가 사랑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맨 앞자리 일명 금자리로 다시 예. 나아갔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하고 앞자리부터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앉는 그런 예. 시간. 그런 화들짝 놀라는 사실 화들짝이 별로 없고요. 음. 화들짝은 버스 시간 놓칠 때 지금 몇 시에 화들짝 이거거든요. 지금 일어나면서 지금 몇 시지 이럴 때라든지. 그렇죠. 뭔가 임박한 뭔가를 느낄 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좀 주님 오시는 그 순간 화들짝 놀라지 말고 미리미리 또 기름 준비하는 그렇죠. 것도 필요하겠고요. 맞습니다. 자, 6044번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답 올려주셨고요. 아까는 하트 3개였지만 7971번님은 하트가 이분도 3개네요. 네.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정답도 올려주셨습니다.
9695번님 소개해 주시죠. 정답 보내셨고요. 두 분의 목소리가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우, 찬양하며 예, 아슬아슬했습니다. 예. 아침마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그분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자, 1349번님 감사합니다. 정답이죠. 공의와 사랑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힘이 됩니다. 하고 그렇죠. 올려주셨습니다. 잠깐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성경에 사실 임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신 거는 잠깐 온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체험적 신앙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네. 체험은 그 어제 체험하고 오늘 체험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10년 전에 체험한 거 가지고 오늘 내가 금송아지 하나 있었던 양 이렇게 얘기할 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체험적 신앙이 아니라 상태적인 신앙이구나. 항상 거하시는 상태. 예. 그래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에녹의 신앙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신앙이라고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렇죠. 동행이죠. 어느 날 갔다가 다음 날 뒷걸음쳤다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8868번님 오늘 또 처음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땡땡땡땡 되시는 예수님 은혜 아래 감사함이 하루를 시작하네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음. 새 일을 행하신 개인적 고백이 있으신 것 같고요. 예. 있으신 것 같고. 오늘도 사실 자체가 새 일이죠. 그럼요. 예. 새 일입니다. 자, 그리고 0551번님도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정답 보내셨고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운 방송, 극동방송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은혜로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5729번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공평하게 실현되도록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변화돼 가도록 기도합니다 하고 정답을 그리스도라고 하셨네요. 네 글자네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도 네 글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로 예. 이제 네 자를 보내시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네 글자가 되겠습니다. 땡땡땡땡.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다시 한번 샵 9030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기도의 제목들, 또 11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각오와 또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만족스러운 마음들도 올려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편 오늘 99편 우리 주임성 목사님과 함께 1절부터 쭉 나누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1절부터 지금 이제 한 5절까지 봤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새로운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봤고 예, 맞습니다. 또 하나님이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다. 사실 그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죄인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의의 집행관이 오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정의의 집행관이 오시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한 명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맞습니다. 그렇죠. 만민이 떨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인데 예. 자,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오면 그분이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면 예. 6절에 보니까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이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응답하셨도다. 예.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이 응답하신 것은 그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죠. 예. 자,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분명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굉장히 그것도 위험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실 그 비전이란 단어 아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이생의 자랑과 정욕과 육신의 욕망에 이렇게 그렇죠. 슬쩍 비전을 끼워 넣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사실요. 예. 그게 뭐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도 많이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오늘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은혜로운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 부름에 간구할 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보면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아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정의와 공의가 있으신 하나님이 그 정의와 공의만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오늘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공의와 자비와 용서, 즉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 응답하시고 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시편 방금 99편의 6절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하시니까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도 응답하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의 또 전제 조건이 여기서 느껴지는 게 제사장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럼요. 또 우리가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네. 정말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와 아론 같이 이렇게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여야만 그때 우리가 응답하시겠구나. 그럼요. 이걸 우리가 한번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거기 보면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다. 그러니까요. 모세와 아론은 생활 반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그 정해진 구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 무한대로 뻗어나간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믿음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점검을 할 때 그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거야말로 오늘의 정답이신 땡땡땡땡의 주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렇게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하시고 참 놀랍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은 하지만 예.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까 유의상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어떤 어찌 보면 이종일 수 있고 다른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른 대상과 함께 한 자리에 거하고 한 길을 간다고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한 자리요 한 길로 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한 자리에 오늘도 한 길을 같이 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네. 참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용납하시는지 그것은 거룩을 얘기하시고 계속해서 공의를 얘기하시지만 우리를 용납하실 정도로 그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용납을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겠죠. 그럼요. 사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 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께 못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아멘입니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오늘 시편 99편의 말씀을 목사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러하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멘.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하루가 되고 주님의 그 공의 가운데 나타나시는 용서와 사랑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어제도 체험하고 오늘도 체험하고 내일도 체험할 수 있다면 그럼요. 에녹 부럽지 않겠습니다. 그럼요. 사실 예. 에녹도 부럽긴 하지만 우리 에녹보다 더 큰 은혜 받았죠. 그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맞습니다. 네. 내주하시는 하나님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자, 오늘 또 계속 정답 올려주고 계신데요. 목사님 이제 정답 말씀해 주셔야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자,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지요. 자, 계속해서 정답도 올려주셨고요. 8511번님 오늘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정답 좋은 하루입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8559번님도 정답 올려주셨고요. 내 삶이 날마다 임마누엘 삶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고 9911번님도 올려주셨습니다. 예, 또 1208번님 처음 또 올려주셨어요. 감사해요. 처음 오신 분이 예, 많네요.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정답과 함께 시편 말씀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주셨고요. 2152번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정답과 함께 올려주셨고요. 5785번님은 차 안에서 출근 중에 보내주셨어요. 예. 정답. 아, 감사합니다. 또 하트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예, 그러게요. 8172번님 또 오늘 처음 참여하셨는데 임마누엘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이모티콘이 정말 좋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뭐 예. 말로 길게 설명할 수 없고 하트를 날려주시는 음. 이 은혜 정말 감사하죠. 저희가 하트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죠. 좋아한다는 것은 아니고가 아니라 좋아하지요. 예,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올려주신 분 중에서 저희가 한 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느 분께 선물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글쎄요. 꽤 많이 오늘, 올려주셨습니다. 예, 처음 보내신 분들 중에서 예. 1509번님. 1509번님. 예, 예, 저희가 1509번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극동방송 화이팅 또 올려주신 분이시네요. 예. 자, 1509번님께서는 선물 받을 주소 또 성함을 다시 한번 요 샵 9030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렇게 오늘 시편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이 시편 나누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은 정말 확증된 사랑이거든요. 예, 여기서 오늘 본문이 그러면서 계속 너희가 뭘 해라 이런 어떤 상응하는 응답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예, 정말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거든요.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동행을 하느냐라고 하는 아까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예, 어떤 모습으로 주와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벗어야 될 신발, 높여야 될 예배, 아멘. 불러야 될 찬송, 또 알아야 될 기도, 또 소망해야 될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동행하시는 주님과 긴밀한 어떤 이 함께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예. 자,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동행할 수 없는 저희들, 주와 함께 한 자리에 거할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함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응답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여, 이제 우리도 신을 벗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응답으로서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시편 99편이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2017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이 깊이 새기고 또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하신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는 12월에 뵐 텐데요. 한 달 후에 뵙는 건가요? 그동안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그 한 달 사이에 물론 하루지만 몰라보게 주님을 닮았네 하고 기뻐하며 놀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